첫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에 이어서 지금 수륙제의 의미와 수륙제의 본래의 가치였던 재성, 스님네들께 공양 올리는 것들에서 여러 사례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보고 있는 이유는 수륙제의 본래의 모습을 복원하고 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지금 우리가 전문적으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16세기 중엽에 1565년 6년 연이어서 수륙제 목판들이 등장합니다. 그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양상이긴 한데 같은 시기에 세 종류 이상의 수륙제 의문이 판각되었다는 것 사실은 어쩌면 문화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큰 의미 있는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세상이 굉장히 강대하고 인구도 많고 그러한 사회가 아니라 굉장히 이런 지적 사회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장악된 시기에 불교 의대가 이렇게 설행되고 있다는 것들은 불교 의대가 그만큼 사회적인 필요성, 요구성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재성의 역사를 알고 나서 현재 우리들이 설행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면이 문화적인 요소가 많이 가해지고 있고 어떤 부분들은 어떻게 전성이 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손금 보듯이 알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막상 여기서 이제 10월 달에 수륙제가 열리면 스님네들도 전체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첫째, 이 내용들이 그 어려하시는 스님들이 거의 주로 범패소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문을 보고 있어도 무슨 소리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래의 의미를 알려고 했던 생각은 어디 가버리고 그냥 잘못하면 하나의 행사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던 내용들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럴 때 이 제를 준비하는 사찰청이나 제를 내는 제자분들의 이 제를 통해서 공덕을 얻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제를 올림으로써 자신의 업장을 닦고 나아가서는 성불의 길로 가는 하나의 그런 것들인 걸 인지하지 않고 그냥 오늘 우리 수륙제 하러 했다라고만 한다면 곤란하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는 이 수륙제를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거죠. 종전의 의례하고 현재의 의례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나마 알 수 있게 하고자 이것이 기획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좀 바람직한 건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에 한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이 넓은 공간에서 수륙제를 설행할 수 있는 설판자가 나온다면 가장 바람직한데 그 설판자가 나왔을 때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불교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이미 있었던 것들의 의미를 찾아내서 해석해낸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욕구를 우리들의 희망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자세히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당세기에 나오는 재성 방법, 조금 전에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뭐 열반상이 있는 건져서 왕이 매번 무차대를 열었다는 거죠. 위로는 자신의 처자로부터 아래로는 나라의 기중한 보물에게 창고를 완전히 열어 베풀었다. 자기 몸을 다하여 베풀기도 한다. 여기까지는 다르지 않죠. 많은 걸 베풀었다는 똑같아요. 근데 군신과 관료들도 승려들에게 죄를 사해 주기를 빌면서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죄를 사해 준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의 위치에 스님네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누가 용서해 줄 수 있죠? 죄는 재석천왕이나 이런 범천왕이나 어떤 높은 영적 세계에 있는 분들, 지배자, 우주의 지배자들이 죄를 사해 준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중국 수륙제에서는 죄를 사해 주는 의례가 있는데 그걸 고사의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고사하고 개념이 달라요. 그 고사인데 사면을 받는 거예요. 사면. 어떻게 사면을 받느냐? 범천왕과 재석천이 우리의 수명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너 죄를 지었으니까 너 바로 와야 돼 하면 우린 가야 되잖아요.
그분들한테 죄를 사해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이걸 하는데 문제는 이 자리에 스님네들이 있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스님? 얘기를 한 적도 없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의대에 담긴 역사, 문화적인 정치, 교학 철학이 어마무시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대 행위, 소수의 의대 행위로 의료의 전부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스님들이 우리 목숨줄을 쥐고 계신 분이라고까지 학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이 정도로 스님들한테 올리는 건 선업을 닦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가 선업을 닦으면 나의 운명이 개척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교의 적극적인 인생관, 가치관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방하거나 왜곡하겠지. 무슨 손님들이 쥐들이 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죠. 불교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이 절대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님들한테 무차대회를 열고 제가자들이 죄를 사해달라고 비는 것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있는 말씀인데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이가 스님들 아니겠어요? 저 멀리 있는 범천왕, 제수천왕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운 분들한테 공덕을 짓는 거잖아요. 부모님에게 잘하고 스승에게 잘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굉장히 우리는 현실적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왜곡하거나 곡해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알자는 게 이 수업의 첫 번째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는 스님께 공양을 올리고 스님에게 나의 죄값을 사해달라고 비는 사람이 다른 어떤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경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얘기는 벌납비국의 왕은 찰제리 종족으로 성격은 조급하고 지모가 볼품없다. 삼보에 대한 순박한 믿음은 지니고 있어 해마다 큰 모임을 마련하여 7일 동안 맛좋고 진귀한 음식들을 성가 대중에게 올리며 또 옷 세 가지, 스님들이 가질 수 있는 게 옷이 3이잖아요. 옷 3위와 칠보동의 진귀한 보배도 올린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다 보시한 뒤에 다시 갑절로 갑을 먹여서 다시 사들인대요. 그러니까 스님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이만큼 막 모자가 수십 개 있고 그러잖아요. 그 스님들이 다 쓸 수 없으니까 스님들 알아주는데 이제부터는 제가자들은 스님들이 주는 걸 그냥 받아오면 안 되는 거죠. 그 값을 치고 스님들이 그걸 안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부처님 앞에라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면에서는 참여할 게 참 많아요. 어설프게 불교한다고 스님들한테 공덕을 많이 입고 사는데 그걸 또 좋다고 수잘났다고 떨렁떨렁 왔잖아요. 그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덕 있는 자와 어진이를 귀하게 여기는 거. 덕 있는 자와 어진이를 귀하게 여기는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고 미풍양속이 있는 사회죠. 이런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임금님이나 나라는 이걸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위해서 뭐 합니까? 사회, 국가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초등학교 국민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소학교 이런 것들을 사람을 잘 그 사이에 적합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불교에 지원을 많이 해줘서 불교가 크고 스님들이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불교의 흥성은 나라의 평화로 이어진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도를 따르고 학문을 중시한다. 먼 곳의 고성에게는 더욱더 존경심을 표한다. 그러니까 큰 스님네들에 대한 존경심이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고 예전부터 이러한 모습들은 쭉 문화로 이어져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이제 재성 앞으로 스님들께 어떻게 공양하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또 하나 이제 소륙제의 의미 이제 두 번째로 조금씩 이제는 전문적인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어 왔지 않습니까?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어 온 것도 공전이면 공개적으로 인정된 해가 이제 67년경입니다. 기원 67년경인데 한국은 이제 372년이 이제 기원 공전이지 않습니까? 한 300년 먼저 중국에 들어와요. 중국에 들어왔던 문화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100년 걸렸대요. 그러면 우리도 372년 불교 전래설도 앞당겨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전래되어 왔어요. 거의 국가적으로 확 온 게 아니라 어떤 전법 스님들이 목숨을 걸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혈혈단신 언어도 안 통하는 사회에 중국에 왔던 인도의 서역성들이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제 불교가 전해지기 시작하는데 지금도 우리가 동네에 새로운 사람 하면 나오면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래서 얼굴을 시커멓고 수염난 그런 분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였겠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그래서 고려시대 때, 신라시대 때 처음 불교를 전한 사람들을 아도니, 묵호자니 이런 말을 쓰잖아요. 아도란 말이 머리를 빡빡 깎았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묵호자는 결국 시커멓다는 뜻이고. 그건 어쩌면 보통 명사죠. 근데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알아듣지는 못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럼 그쪽 선교사들은, 선교사라면 안 되지. 기독교가 한국에 온 사람들이 선교사란 말을 썼으니까 우리는 전통의 전법사란 말을 써야겠죠. 전도사란 말을 먼저 썼는데 아소카왕이 여러 지역에 법사를 보냈을 법사들의 이름이 번역하면 전도사예요. 전법사란 말을 안 썼고 전도사를 왔고 이 전법성들이 전법 스님네들이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중국에 왔다고 해서 중국도 이러한 문화들을 받아들이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최소한 200년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도도 생기고 또 그러면서 문화가 생기다 보니까 또 그 중에는 이제 그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현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머리를 깎는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긴 나왔는데 전통이 없으니까 다시 인도로 가서 율장을 구입해 와가지고 머리를 깎는 방식이니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나 한국이 불교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불교 전래사에서 불교가 동쪽으로 전래되면서 무지막지하게 초기 불교의 법화 불교나 대승 불교가 순서 없이 절도 없이 넘어오죠.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황당해요. 지금 초기 경전에 있는 내용과 대승 경전에 있는 내용은 거리가 좀 있죠. 이 거리가 있는 얘기들을 다 부처님이 말씀했다는데 왜 이렇게 도대체 뭐가 진짜 부처님 말씀이야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판차월사니 무차대회가 왔는데 중국 사람들의 기록에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기록이 505년에 양나라 청감 4년에 무죄가 했다 한다고 쳐봐요. 500년 걸렸잖아요. 450년. 450년이 걸리고 나서야 인도의 무차대 판차월사가 양무제라는 호불군주라고 그래야 돼요. 불교를 좋아하는 임금을 만나가지고 꽃을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67년에 공인됐단 말을 하면 무려 440년 걸렸어요. 긴 세월이 걸려서 겨우 정착된 거예요. 문화가 갑자기 뚝 들어갔다고 다 호응을 하느냐? 그게 아니죠. 그러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스님네들이 중국화 시키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이들은 경전을 번역하기 시작하죠. 경전을 번역하고 문화를 새롭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무척이나 예를 썼던 거예요. 그런 무차대회가 주로 낙성식 할 때 쓰였다는 거예요. 낙성식 등 할 때. 무차대회란 말이 이제 공양을 진설해서 스님들께 제를 올리는 보시였다라고. 그러니까 제를 올렸을 때는 음식물을 뜻합니다. 제를 올릴 때 대부분. 그래서 또 방생을 해서 제를 이제 풀어줬죠. 그러니까 어느 세미나에서 방생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삼마사수륙제는 방생을 해요. 하니까 민속학자들은 삼마사수륙제는 특징이 방생을 하는 게 특징이고 상단, 중단, 간욕을 하는 게 특징이야. 이렇게 써서 그걸 그대로 따라 쓰고 있습니다. 불교 스님네들의 학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제가자들이 불교 오래 연구자는 사실 거의 없어요. 없다 보니 민속학자들이
재미있게 그렇게 표현하면 모르는 사람은 뭐 그럴듯하잖아요. 아, 그게 특징인가 보다. 그게 특징이 아니고 원래 수륙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 규모가 작아서 판본을 선택을 달리하고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이런 수륙지를 통해서 선을 널리 펴게 하는 거예요. 선행을 펴는 것이 그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거잖아요. 운명을 바꾸는 게 너무나 쉬우니까 이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비밀주가 있는 것 같아. 그 부처님 당시에 얼마나 그랬어요. 나의 손에는 아무런 것도 없다. 스승의 손 속에는 숨겨놓은 것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세계 유일의 지도자죠. 그렇잖아요. 끝까지 자신이 죽을 때까지 자신이 체득한 비밀을 자신의 직계 제자인 부인인 아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던 우파니샤드의 스승들과 달리 부처님은 처음과 끝 한결같이 당신의 가르침은 늘 열린 가르침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스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들은 안 열렸다고 보이죠. 안 열렸다고 보이는 거예요. 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법화경에서 뭐라고 그래? 다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온 거는 계시오입이라. 너가 곧 부처라는 걸 열어서 보여주고 깨달아서 부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분들, 부처님이 계시오입하게 하는 그 역할을 대신 짊어진 양반들이 스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공부를 많이 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왜?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 주는 거예요. 하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게 건강경에 나오는 말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출가를 했다는 것은 훌륭한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과 동시에 부처님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삼기할 때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자들 이거 반발을 많이 하잖아요. 성가에 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게 아니고 사실은 스님네들은 일보예요. 일보. 현전 성가는 봐요. 부처님 자리에 앉아서 부처님 말을 하니까 불보죠. 가르침을 세례했으니까 법보죠. 부처님을 따라서 시봉을 하고 실천하니까 성보잖아. 그렇죠? 삼보보다 일보가 안 좋겠습니까? 그거 좋다고 안 느끼면 참 이거 문제입니다. 스님 사표 써야 돼요. 사실은 승보 아니에요. 불보예요, 불보. 부처님의 가르침을 풀어보면 그래. 내가 지금 출가를 해서 부처님의 자리에 가서 법화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열애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옷은 뭐야? 인욕이야, 인욕이.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말씀을 하는 거죠. 이러니까 부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지 저 등상불에 공양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등상불에는 존경을 올립니다. 꽃을 올리는 거예요. 그 육신불에는 뭘 올려야 돼요? 육신불에는 재를 올려야 되죠. 그게 공불재성입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공양은 존경이라는 뜻이 존경. 뿌자는 꽃을 올린다는. 우리 공양이 언어로 뿌자잖아요, 스님. 꽃을 자. 야, 내가 널 줬다. 이 자. 우리말로 뿌자가 거의 어근이 같아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막 뿌린다 해서 산화라고, 향하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향화를 공양한다고 그러는데, 향화청 소리만 나왔어요. 사실은 저기 돌아오고 계세요. 부처님이 오시고 누가 오면 우리는 맞이해서 다 꽃을 뿌리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부처님이 오시는 길에 꽃을 뿌리는 의례를 저는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만 통도사 계산대에서 하더라고요. 양쪽으로 좌우에 이런 여자 거사님들이 꽃바구니에 들고 탁 뿌리고 굉장히 장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향화청이죠. 근데 우리는 향화청은 대사인데 대사가 아니라 이게 행인데 지문인데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소리로 향화청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 사람들은 현장의 현실을 빨리 받아들이잖아요. 우리식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의례, 이제 10월 달에 의례하시는 스님들이 와서 하는 의례를 보고 이 수업을 듣고 이 교실에 참여했던 분들은 마음으로, 몸으로 이해하고 느껴야 됩니다. 마음으로, 몸으로 느껴야 돼요. 항아처 하면 다 유어 하면 그때 불보살이 탁 강림하는 거를 탁 느껴. 만약에 내 앞에 불보살이나 신중이 와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분이 내 앞에 딱 등장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을 못할 거 아니에요. 기뻐서 감동 때문에 말을 못할 거라. 어마한 그 충격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보니까 못 느끼는 거죠. 그런가 보다. 이러니까 부처님이 다시 계시 보위하기 위해서 또 오셔야 돼요. 부처님이 또 오신 양반들이 스님네들이에요, 사실은. 부처님의 자리에서 부처님의 옷은 인요기를 입고 부처의 말씀을 하는 분들이 에게 공덕을 베풀어서 십선을 널리 행하게 한다는,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어렵다고 한다면 십선이 첫 번째가 뭡니까? 불살색이잖아요. 살도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말라. 몸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안 하게 하려고 진언을 외우게 하는 거죠. 진언을 외우는 걸 송주라고 하는데 우리는 송주하면 다란이라고만 이해를 해요. 사실은 대승불교에 오면 송주는 대승정전도 송주라고 합니다. 왜? 주란 말은 빈다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라는 뜻이잖아요. 진언이라는 뜻이거든요. 참된 말이잖아. 부처님 말씀은 현교의 말씀이든 밀교의 말씀이든 다 진언이잖아요. 그래서 송주란 말을, 송경, 송주 이렇게 막 나누는데 그것은 미안하지만 굉장히 근시안적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다 다란이기 때문에 다란이니까 현교의 건강경을 읽든 밀교의 다란이를 읽든 다 진언을 읽는 거와 다르지 않다. 이해되시죠? 네. 너무나 쉽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구업을 짓지 않으니까 나무붓다야 이게 증명을 하게 하는 거예요. 병을 못 외우니까 나무붓다는 할 수 있잖아요. 나무아미타불 6글자는 할 수 있거든요. 중국 불교 가면 다 아미타바잖아. 아미타바. 온나면 아미타바는. 그래서 저는 나무붓다야 운동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항상 우리는 부처님과 함께한다. 내가 곧 부처다. 너가 곧 부처다. 라는 자기 선언의 이런 진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허빈,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사민을 네 가지 백성이라는 뜻도 되고, 네 가지 중생이라는 뜻도 되겠죠.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제 양무제가 무차대를 열었고, 사신 입사했다. 자신의 몸을 성단에 배척했으니까 나는 절의 노예야. 사예라고 합니다. 사예. 절사자 노예에 젖어서 우리나라 그 유명한 법화왕도 사예가 돼요. 법화왕의 부인도 사예가 돼. 사도 부인도. 그러니까 왕의 자리를 물려내고 절에 들어가서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문화가 사라진 건 조선 500년이 오면서부터 정신세계가 역전당하는 시기를 만나서 그런 문화는 좀 왜곡되었다고 보여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대신들이 돈을 많이 내서 대신 죄를 빌고 이분들이 돌아가게끔 이렇게 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수륙법회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차대였는데 505년 또는 547년, 505년, 530년, 547년 등등의 양나라 무제가 동태사라는 절에 가서 사신법회도 했고 평동공양도 올리고 무예대회도 열고 무차대회도 열어요. 이것들이 현재 중국 사람들은 수륙제의 근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수륙이란 말은 당나라 말기 이후에 이 어뢰의 이름이 붙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무차니 수륙이니 하다가 무차수륙, 수륙무차로 표현되었다. 수륙제라는 말이 현재 한국 불교에서 최종 조선시대 때 주로 수륙제로 지칭되었기 때문에 그 용어가 우리에게 와 있던 거예요. 무차대인이 중국 불교는 수륙법회라고 그래요. 우리는 수륙법회라는 말보다 수륙제라는 말로 내려왔어요.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